바꿔서 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만난 우리 하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양 두 번째 과정에서 이번 주제가 뭐죠? 이상한 질문했나요?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인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참 신앙은 무엇인가 배웠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이걸 배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거 배웠죠. 그죠? 기억나시죠?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여전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던 아니면 원하지 않은 것이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 이것이 더 중요하다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부분이 뭐냐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때문에 신앙이 가장 많이 방해를 받습니까? 신앙이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있죠. 각자마다 말 못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절망하냐면 잘했다가 한 번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절망을 잘 안 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것 아닌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성장을 잘 안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에서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뭐냐면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훨씬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나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살 때 배움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우리의 지금 신앙은 누군가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가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아볼로 같은 그 목회자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도 뭐냐면 성령 세례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 진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매번 그거 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근데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통해서 충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만큼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그 신앙생활 할 때 새벽에 일어나면 목욕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항상 뭐 새벽에 올 때 화장을 하고 요즘에도 그러신가? 제가 얼굴을 잘 못 봤긴 한데 가까이 계셔서 더 못 봤는데 화장하고 오는 이게 웬만큼 부지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걸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지만 나쁜 것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잘못된 신앙관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어렵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잘못된 신앙관은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바꿔가야 된다. 이거 그죠?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가장 이건 뭐냐면 자기 탐욕이 탐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심성이라 그래. 자기 중심성. 이 탐욕이 신앙을 이겨요. 신앙이 탐욕을 이겨요. 우리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신앙이 탐욕을 이겨요. 이런 것들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탐욕에 패배하죠. 그죠? 바울도 결국 그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늘 육신에게 성령의 법이 패함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공고한 이 몸, 이 죽은 것 같은 이 시체 같은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모순된 증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모순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신뢰했는데 그것이 모순이구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거 다 하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뭐도 있고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보니까 뭐 오만 것 미래에 대한 뭐 어떤 보험도 들어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짜 열심히 내 거 다 아낌없이 했는데 또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럴 때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증거가 나오나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회 가면 교회가 와봐봐 천국이야. 우리 교회 천국이야.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근데 와서 보니까 천국이에요? 이 죄인들의 집단도 이런 죄인들의 집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다 거짓이구나. 오히려 밖에서 그냥 술 한잔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끝내는 게 훨씬 낫겠구나. 전부 고상한 척하고 있고 뭐 할렐루야 뭐 형제님 자매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이런데 한번 삐지고 나면 절대 돌이킴이 없는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뭐냐면 에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요. 믿음을 산상조각 내는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게 기도하면 봉사하면 그 다음에 헌신하면 뭐가 되면 형통이 일어난다고 배웠죠. 맞나요? 근데 이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가리켜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봐. 헌금이 부족해. 천일 작정, 1,000번제를 한번 드려봐. 그래서 1,000번째 진짜 드렸는데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돼. 그랬을 때 뭐가 오냐면 이게 전부 다 이거 거짓이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생명을 마르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게으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앙의 생명을 마르게 하는 자신의 어떤 행동과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은 타인의 행동이기도 해요. 타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을 잃기도 하나요? 맞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게 PPT 넘겨주세요. 하나가 뭐냐면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영적 성장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신앙으로도 신앙적 성장도 어려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시간이 좀 부지런해져야 되나요? 맞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나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좀 부지런해야 되나요? 왜? 확보를 해야 되니까. 확보를 하려면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을 때 그 우선순위들을 위하여 먼저 해놓고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정해놓고 내가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냐면 지적인 변화도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뭔가 영적인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적 변화가 잘 보고 좀 따라 주세요. 지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이 감정도요.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이 게으름하고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금 열이 받았어요. 예배 도무지 못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에이, 될 대로 돼버려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감정을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잠시 하나, 둘, 셋을 부르든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것을 순화시키면서 주님이 나를 만지기로 하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뭐냐면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의지적인 측면들, 배우며 감정에 배운 거와 감정을 이끄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가요, 안 게으른가요? 안 게을러요, 여러분들. 여러분 절대 안 게을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맞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좀 게으르다. 왜? 이것이 우리의 진짜 원동력,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게으름은 곧 불신앙이에요. 게으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뭐를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게으르면 뭐 할 수 없냐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훈련받고 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균형 잡힌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십시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성경마다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그죠? 빨간색으로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영적 성장의 어떤 요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씨인가요? 아니면 밭인가요? 씨가 성장을 방해하나요? 밭이 방해하나요? 확실해요? 와, 역시 우리 이제 제대로 가고 있네요.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부분들인데. 자, 보면 씨는 뭐냐면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은 언제나 옳은가요? 맞죠? 그러면 밭은 뭐냐면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무슨 상태?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 마음의 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글자 보여요? 예. 좀 색깔 바꿀까요? 마음의 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뭐가 있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보면은 신앙의 성장을 예? 다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빨간색 할까요? 네, 긴장.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뭐라고요? 밭이죠.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긴장감이 뭐냐면 설교자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이 언제나 옳은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엄청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고 전하기 전에 여러 증거들을 또 찾아보고 그래서 기도해보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긴장감은 설교자의 긴장감이 있는가 하면 받는 성도들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밭이 나의 지금 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5분 전, 10분 전에 반드시 예배당에 앉으셔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오는 길에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오셔야 된다. 왜냐면 오늘 한마디 한마디에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모함 마기를 그래 마음밭이 어떤 상태로 오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은혜가 아예 안 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내 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보편적으로 이상한 진짜 이상한 설교 아니고서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마음의 밭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밭은 항상 변화될 수 있다. 마음밭이 항상 좋을 수 없다. 맞죠? 우리가 주님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언제든지 굳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이 뭐냐면 길가예요. The path. 길가인데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뿌릴새 뭘 뿌리죠? 말씀을 뿌렸나요? 누가 뿌렸어요? 선지자들이. 맞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뿌렸나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선지자죠. 예수님을 통해서 뿌리셨나요? 그 다음에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뿌리시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언제?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구나.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받고 집에 가서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는가? 묵상하는 거죠. 일단은 뿌리셔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너무 세대가 악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많이 뿌려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그 말씀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들어오시니까 이것도 가끔 이제 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참 이렇게 안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 실황이 나와요. 저녁 예배가 뭐 190명, 뭐 290명, 390명 이렇게 나올 때 야, 아직까지 살아 있구나. 아직까지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부럽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근데 뿌렸는데 어디에다 뿌렸냐면 길가에다가 뿌렸다. 이 길가는 어떤 거냐면 길가는 딱딱한가요? 완전 사람들이 밟아 있으니까 딱딱할 대로 딱딱해 있는 거의 돌과 같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도무지 깨달아요, 못 알아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길가예요. 근데 이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이. 일단 다 떨어뜨려 놔요. 근데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이 새들을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악한 자라고 나와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이 상태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심령이. 이해되시죠? 사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밭은 길가예요.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은혜 안 되고 뭔가 많이 막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나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뭐 하는 것? 빼앗는 것. 요것을 사단이 해요. 그럼 사단은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사단의 전략은 성공했나요?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하냐면 말씀을 빨리 빼앗아 가버려요. 새들이 쪼아먹듯이 쪼아서 가져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설교 들어놓고 나가면서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의뢰의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습관,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이다. 맞죠? 그 사람이 언제 다 잊어버리면 최소 72시간 안에는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72시간까지가 가는 것도 대단한 건가요? 우리는 나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부딪혔던 뭐든 가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중에 그럼 잊을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뭐냐면 다시 또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 번 더 들어보는 이런 습관이 돼야지만 길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위로받았냐면 주일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결국 뭐냐면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뭐 하냐면 설교를 또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길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돌밭, 락키 플레이스인데 이 돌밭은 어떤 거냐면 성경 구절 가서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흙이 얕은 돌밭이죠. 그러니까 흙은 살짝 있고 대부분이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밭에는 씨가 딱 뿌려지면 뿌리가 살짝 내리나요? 흙이 얕으니까 오히려 뿌리 내리기가 편하죠.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사람도 어떤 거냐면 20절을 보면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뻐해요. 오늘 은혜가 됐고 참 오늘 정말 설교 좋았지 않았니? 이런 것들. 성경에서 은혜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와요. 싹은 나와요. 뿌리가 내렸으니까 싹은 살짝 나와요. 그런데 해가 뜨면 햇볕이 뜨면 이 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는 환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딱 시작이 되면 뿌리가 없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제일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로 그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뻗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 뻗어 있느냐가 사실은 많이 점검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절대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 살짝 기분이 좋죠.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분들의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는 언제 점검이 되냐면 평화로울 때는 그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져 있는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그 잘 되는 사람들의 신앙이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때, 사단이 한번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연단할 때 그때 그 뿌리의 깊이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저자였던 레리 크레터라는 사람이 1959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시간 사역자로 드리기로 헌신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에 9살짜리 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 콘크리트 시멘트 차에 부딪혀갖고 동생을 잃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 우리 동생을 데려갔고 왜 하나님 그 운전사를 핸들을 안 잡으셨고 왜 우리 동생이 차를 타고 그러고 가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흔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 제자 훈련을 받으면 갑자기 교통사고도 나고 막 갑자기 막 더 집에서 뭐 가족들이 공격도 해오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래 참 이게 제가 10년을 20년을 이렇게 지켜봐도
항상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이 박해하고 흔들어 놔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꼭 은혜가 받을만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와가지고 나를 다 흔들어 놔버려요. 이때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막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지만 이 버킹엄 굼에 영국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무가 지금 가뭄이 왔고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렸는데 이 나무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뿌리가 어디에 도대체 있기에, 근데 찾아보니까 7km 뻗어가지고요 어느 그 물가에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뻗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볼 때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싹은 났잖아. 여기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싹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싹이 난 것은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을 급파하고 성경 공부를 막 듣고 기뻐하고 발견했을 때 그때 꼭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저분을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돕는 게 뭐냐면 목양이에요. 그것을 돕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전략은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게 하는 거 있어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가시떨기밭, among thorns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구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것을 이 가시떨기는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인정을 해요. 말씀이 맞아라고 인정을 해요. 말씀은 지금 내가 나의 감정 상태를 말씀 못 받아들이지만 그런 말씀 그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가 오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염려가 와요. 염려. 이 가시가 뭐냐면 염려와 재물의 뭐죠?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의 염려, 유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 어디를 빼든 말씀을 다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염려가 어떤 거세요? 코로나. 예, 코로나.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3단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모이기 힘들죠. 예, 모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이기 힘들 때 뭐냐면 여기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염려가 따라오는 거죠. 혹시 나도 저기 걸리면 어떨까? 저도 이제 우리 큰형님하고 매일 통화하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두려움이 딱 오면요, 뭐가 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염려거리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줘요. 염려들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라고 해서 안 해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염려가 되나요? 염려가 되죠. 근데 이 염려에게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것은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근데 이 정상적인 이 감정을 누구 앞에 드려야 되면 주님께 드려서 이 감정 안에서 뭐가 오냐면 오늘 이 바울의 그죠? 이 느긋함, 이지고잉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사단은 그것을 뭐하죠? 못하게 만들어요. 왜? 사실은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니까 더 말씀 붙들어요. 염려가 되니까 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거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보면서 바울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모든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좀 더 삶이 좀 더 쉬워졌더라. 이 이야기죠. 유혹도 많나요? 요즘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나요? 도대체 어떤 유혹을 하고 있나요? 근데 유혹이 같은 유혹에 반복돼서 넘어지시지 않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셔서 대답하시죠. 유혹 있죠. 재물의 유혹. 여기는 재물이라 그랬는데 아예 이게 만몬이라고 그죠? 만몬으로 했어요.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결국 경제의 원리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유혹이긴 하죠. 예, 맞죠, 그죠? 이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막냐면 우리가 말씀의 자람에 대한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이 유혹을 받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이건 미쳐요. 못 살아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엎드려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보니까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걸 주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도 힘들게 하고 막 해서 우리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요.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물질의 유혹이 있었나요? 물질의 유혹이 있었죠, 그죠? 은 30냥, 그 다음에 또 권력에 대한 욕망.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거짓 평화를 만드는 유혹에 빠졌나요? 그 왕이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나요? 왕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민중의 평화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너가야 되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요? 그럼 여러분의 샬롬은 누구의 방식으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요거를 사라지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든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느냐를 가려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떨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보면 그때는 진짜 주님을 의존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마이너스로 이끌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감사하시고 의미를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결과 앞에 부딪혀도 꼭 그날에 여러분들이 안 오기를 원하고 혹시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 말씀이 기억된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까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는 밭은 이제 성장을 일으키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무엇이냐면 좋은 밭이래요. 이건 아니다. 잘못했어. 좋은 밭 이건 아니에요. 자, 좋은 밭은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좋은 땅은 결실을 맺는데 좋은 결실을 맺나요? 결실. 그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할까요? 도대체 성도들이 여러분이 볼 때 저 성도는 참 좋은 땅 같아. 이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 제자 훈련 신앙과 삶의 일치. 여러분들 보셔요. 이런 분들 주변에 얼마나 되세요? 제가 대가 볼 때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인터넷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지금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죠. 맞아요. 믿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가 있습니다. 영성 수첩을 하는 것도 신앙의 삶의 일치고 얼만큼 이제 그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지. 우리는 신앙의 삶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기꺼이라는 말을 할까? 기꺼이. 기꺼이 배우려고 함. 이거 좋은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열망 또는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into the world 하는 거예요. 되시죠? 요게 있으면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사람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 있나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배우려고 하는 것. 누구를 배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들. 알다는 결국 뭐냐면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그 만남대로 순종의 걸음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 현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인드.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인데 이런 좋은 땅에는 결실이 맺어지죠. 반드시. 어떤 결실이 맺어지냐면 불신자가 구원받게 되나요? 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나요? 그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맺어져. 그래서 사랑의 품이 좀 넓어지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그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신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빵빵빵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떤 열매는 우리가 포도송이도 보면은 어떤 열매는 커져 있고 어떤 열매는 작게 열매 맺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모든 열매의 크기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자의 열매들마다 뭐냐면 열매 맺음들이 있다. 서서히 좀 커져 간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의 열매가 참 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내의 열매가 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비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열매가 크냐 이것보다는 그 열매의 큰 사람들과 다른 열매의 큰 사람들이 서로 한 몸이니까 그렇게 몸이 되어서 교회에서 기능을 하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텃밭이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영혼 구원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은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일은 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요거 좀 지울게요. 좋은 땅에 이거 지워지지 않네. 왜 멈췄을까요? 죄송합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자, 좋은 땅들의 이제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을 오히려 연구의 계기로 삼아서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에이 끝 이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이 긍정적 자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시험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좋은 땅들에게는 생겨요. 좋은 땅은 뭐냐면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자세와 행동을 살펴서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을 뭐 하냐면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성장이 방해가 되는구나. 그럼 제거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영성 수첩을 하면서 저의 나름대로는 이런 그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조금씩 제거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게으름이
사실은 가장 큰 적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하고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에요.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면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계획을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내년에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은 다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년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 좀 집중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열매들을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뭐냐면 그 하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한 분기별로 이 하얀 종이 하나를 이렇게 펴놓고 가정의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직장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했던 일들을 쭉 한번 적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뭐냐면 내가 3개월 동안 살았던 게 좀 이렇게 쭉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좀 필요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서 요거는 조금씩 빼보고 나머지 또 3개월을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들, 기도하면서 얻었던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개인의 영역하고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그다음에 또 세상의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 보면 또다시 6개월 뒤에는 한번 6개월을 쭉 돌아보면요. 뭐가 있냐면 열매 맺어져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무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살아가는데 또 보면 중간중간 바쁜 게 너무 많잖아요. 이해됐어요? 제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에 성장을 할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죠?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신앙의 뿌리는 우리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되죠? 말씀일까요? 일단 말씀이면 되는데 신앙의 뿌리, 우리 기초. 오늘 설교도 했었는데, 그죠? 센터가 뭐가 돼야 되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적용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잘 내리려면 물도 줘야 되고 양분도 줘야 되나요? 그게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간에 줘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신자들이 혼자서 믿음의 뿌리를 절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항상 신앙이 균형 잡히지 않아요. 근데 부딪히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분들은 균형 잡혀서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맞나요?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뭐냐면 기도의 시간들도 함께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이거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네 번째 씨앗, 즉 좋은 땅에 떨어져서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30배 맺었다고 60배 맺은 사람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